교독하며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이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중에는 그를 보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을 담아주시고 예수 생명 우리 생명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호서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서영원 원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총기가 뛰어나신 분이었고 50년 동안 농촌 전도를 다니실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고요. 또 많은 학문적인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자를 향한 사랑이 넘쳤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기가 어디죠? 무릎? 여기 허벅지? 네, 허벅지에 앉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00kg가 되는 저를 항상 부르시면 여기 한번 앉아봐라 하고 허벅지를 치셨던 그 모습들이 생생해요. 그분이 85세의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분, 그렇게 총명하셨던 분, 그렇게 뛰어나셨던 분들도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라도 끝이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재벌 학자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는 것이죠. 촌부들이라 할지라도, 청수부라 할지라도,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그 끝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끝날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누리며 그 해답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은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37절을 시작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인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끝 명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6월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월절은 첫 절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처음 시작할 때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6장에서 결국 가르쳐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시작하고 분주하게 일했을 때 결국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배고픔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자신이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떡인 그리스도 예수를 먹을 때
우리의 배고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배부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와서는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농사가 끝났고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즐기고 누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확물을 가지고 한없이 누릴 것만 같더니 초막절 축제도 끝날을 맞이합니다. 끝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확물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경력과 또 화려한 명예와 권세,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또 결혼, 가정, 이 모든 것에서도 끝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 끝이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마시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으로만 살아갔을 때 그 끝이 무엇이다? 마지막에 그것은 목마름이라는 것이고 그 목마름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마시라. 이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샘물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샘물인데 지금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냥 샘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샘물에서 생명의 강으로 진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샘물이었다면 내일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자주 하던 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도 자주 할 텐데 크는 게 아깝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귀엽고 예쁜 모습들이 있어서 크는 것이 아깝다. 근데 정말 그 크는 것이 아까워서 그 아이가 크기를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한 인간으로서 자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처음으로 영적 베이비, 영적 아이로 태어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자기의 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면 잘 자라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진보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시기를, 영적인 어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서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더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목마름이었어요. 그들 안에는 그런 생명의 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와서 마시라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마셔야만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이 유대인들이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갔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초막적 끝날에 이 유대인들을 초청하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서서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마셔라. 이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론은 그 끝은 배고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한 것이 있어서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까? 단지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우리들의 끝은 목마름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와라, 와서 마셔라,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가야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향해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외출했던 자녀가 귀가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처음에 이 아이가 왜 안 오지? 좀 있으면은 일어나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대문 밖에서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무사하게 귀가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그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세상의 잔치를 즐기고 각자 제 길로 갈 때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응답에 초청에 응답하셔서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라고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와서 마셔라라고 초청하지만 그 생명수를 우리의 입을 강제로 열어서 그 안에다 그냥 강제로 붓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물을 마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시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생수를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으로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으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인 생수를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생수를 마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에게 드리는 그 모든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생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한몸 되게 하신 이 귀한 지체들과 교통함으로 섞이는 것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라 그리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라 하시는 말씀의 부름을 받고 왔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토푸뉴마토스, 영어로 하면 더 스피릿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 영이죠. 그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은 계시는데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부활 전이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부활, 즉 영광 받으신 그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배에서 있는 생수의 강, 우리 그 말로는 강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강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줄기는 하나예요. 오직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성령의 한 원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갈래의 강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성령의 강이 어떤 강으로 흐른다고요? 성령의 사랑의 강으로 흐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성령의 거룩함으로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강이 되어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주 예수를 믿어 우리 배에 흐르는 생명, 이 생수의 강들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들을 수확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확했던 그 생수의 강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번 주에 성령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경험했으면 성령의 기쁨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을 경험했으면 그 성령의 거룩,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강의 물이 큰 강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아주 작고 아주 실개천 같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섞어주는 것이고 그 은혜의 홍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흐름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작아도 상관없어요. 하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 자체가 없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흐름, 성령의 강의 흐름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그 생명의 강의 흐름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그냥 죽음이며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 실제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종교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냥 한 죽음이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쁨, 성령의 거룩, 성령의 사랑, 성령의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되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감격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 아주 확연하게 그 반응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1절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6절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1절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42절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4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9절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도 알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에서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천박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전부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의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게 흐르는 생수의 강이신 그 그리스도를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눈으로, 지식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모로 그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외모가 아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닌 생수의 강과 교통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한 몸됨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도록 믿고 사랑하고 그 풍성하신 생명의 강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모든 생명강을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에서는 인간의 초막절의 한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초막절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 초막을 짓는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그때가 되면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연합이 그곳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목마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만족과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부족이나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부족과 결핍이 없어서 눈물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 마지막 초막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결핍이 없는 완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끝없이 그 생명수를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를 새가 없이 그 생명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그 초막절에는 그리스도를 한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충만함이 목마름이 없는 그 해가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유월절로 율법으로 살면 배고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에는 허기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초막절로 끝을 내도 그냥 목마름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먹을 때 우리는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시면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 그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부름받은 지체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그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어떠한 배고픔도 없이 어떠한 목마름도 없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기쁜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함께 정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이 교회로 이끌고 와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행복한 그 행복의 교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에게는 허기짐을 면할 수 없다는 배고픔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조금 얻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잔치하고 누리지만 그 끝이 있어서 여전히 허무하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늘 흘러넘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기는 이 생명나무 교회가 진정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하여 부족함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충만한 풍성을 누리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